절망 중에 감사를 찾으라 제목인데요. 여기에 도자를 빠뜨렸습니다. 절망 중에 도 감사를 찾으라.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록한 13개의 편지들 중에서 5개의 특이한 문구가 나오는데, 생각할 때마다 혹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마지막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아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4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나 보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으면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각이 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들 4개의 교회, 즉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4개 교회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먼저 살펴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통상적으로 1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는요, 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분파와 파당이 교회 안에 형성되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반 베드로예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예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도 융성했어요. 때문에 지식인들이 대접받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헬라인들과는 달리 기적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인 것입니다.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세 번째 문제는요, 성령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믿기는 했지만 육신에 속하여 신령한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미혹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친상간, 성도들 간의 소송, 도덕적인 태만,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 중에 수건을 쓰는 여부, 성만찬, 은사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안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뻤거든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부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허용이 있었고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 폐기론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한 구절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면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사도 바울이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기에는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헬라 철학의 성행이 있고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직접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일이니까 중보자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게 천사 숭배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자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이곳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가 컸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느냐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야 라는 그런 주장이 바닥에 퍼져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온통 그 생각 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도 안 나가고요, 반일도 안 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 정신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던 이런 교회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었지만 그곳에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어떤 문제는 심각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각각의 교회 안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은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감사할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유심히 보니까 그 안에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언변과 지식에 풍성한 것을 감사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성도들 가운데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또한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첫날이란 복음을 믿기 시작할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제는요, 이제까지 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당시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복음 안에 있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는데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바울은 이곳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 이유를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교회 안팎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소망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개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자, 바울은요, 각 교회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요,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성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언이 견고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이 무엇을 한 행위 자체가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게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햇빛을 거둬가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장권사님이 오셨는데요. 어찌나 반갑고 기쁘던지 평상시도 그랬지만 오늘 만날 때는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것,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고 살고 있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것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절망, 지금 느끼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많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10여 명의 성도들과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 부부가 결혼 후에 딸을 낳자마자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고요. 아내 오은주 집사님은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부부의 순간순간을 담아낸 그런 영화인데, 이관희 집사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내가 지금 느끼는 절망,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보았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쓰는 것처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플러스로 하고, 지금 내가 느끼는 절망을 마이너스로 할 때 무엇이 과연 많은지, 내 삶의 플러스가 많은지 아니면 마이너스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낙심되고 힘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희 집사님 지금 소천하셨어요. 그런 중에서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집사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낙심적이 느껴지는 그 속에서도 가만히 바라보면, 유심히 바라보면 그곳에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러와 저러한 현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